할렐루야. 네. 성경 봉독을 제가 하고 이제 말씀을 쭉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잠깐,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 한번 손, 보신 분도 계시고, 많이 보셨네. 왜 다들 얘기를 안 하세요? 네.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요, 역대급 걸작이다 라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용이 너무 어두워서 기분이 좋지 않고 또 재미도 없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네, 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영화? 네, 보신 분 손. 네. 되게 많은데 왜 또 본 사람들 얘기를 안 해요? 네. 트랜스포머는 저에게 별로인 영화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는 현대 기술의 집약체다 라면서 이렇게 흥분했지만, 저에게는 로봇이 잔뜩 나오는 그냥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영화를 봐도 저마다 전혀 다르게 느끼죠. 영화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람에 대해서. 네, 소리가 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느끼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을 똑같이 알고 지내도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각자가 말하는 느낌이나 생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난 성경이 있어요. 바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4개의 복음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 전하고 있는 책이죠. 하지만 그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두가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각각 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족임을 강하게 드러내는 반면,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잘 드러난 복음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로 되게 알려졌어요.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병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 등 굽은 여인, 손 많은 사람, 맹인 등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이야기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당시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을 때까지는 공동체와 떨어져서 지내거나 아니면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죠. 심각한 것은 불치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런 잣대가 더욱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죄인처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병든 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뿐만 아니라 거지와 죄인처럼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멸시하는 이들과도 함께 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 누가의 눈에 인상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병들고 가난하고 외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받고 회복된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일까요? 한 학자는요, 이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이 동물로 치면 마치 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짐을 жил머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처럼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무거운 짐진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한번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핸드폰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쫙 펴보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옆에 성경을 두고 쭉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한 마을에 도착하세요. 이름이 무엇이죠? 1절에 네? 네,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여리고. 이곳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인 세리들이 로마로부터 늘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 세리들이 하는 일은 외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관세를 매기고 그것을 받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로마가 제시했던 관세와는 별개로 자신들만의 관세를 따로 매겨서 높은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챙겼죠. 식민 지배를 다 받아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재산을 축적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들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가 세리들을 파견할 때는 로마 사람이 아닌 그 지역의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당연히 유대 지역에는 어떤 사람? 유대인. 네,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세리로 파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리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로마인의 하수인이며 변절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일까요? 친일파. 네, 그렇게 여겨졌죠. 그중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뭐였어요? 세리장. 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싫어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또한 키가 많이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 키 작은 삭개오, 저 도둑놈 이러면서 그의 이름과 외모를 가지고 비웃거나 무시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동족에게 멸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자책, 그리고 동족을 배신했다는 자괴감, 또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소외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 소식이었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가르침은 이미 유대 땅 전역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두가 피하는 죄인과 세리들을 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리고에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 삭개오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죠. 아마도 자신이 느끼는 허망함과 자책감 그리고 외로움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 왠지 채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삭개오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1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1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 나온 삭개오였지만 금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고 금세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로 온통 둘러싸였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어려웠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를 막아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포기할 법도 한데 삭개오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앞질러 간 삭개오는 길목에 있는 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요. 이 나무는 성경에 때로는 뽕나무로 때로는 돌무화과 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잎사귀는 뽕나무와 비슷하고 그 열매가 무화과 나무와 비슷하기에 흔히 백봉나무 또 돌무화과 나무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나무 기둥이 두껍지만 많이 높지가 않고 또 나뭇가지 또한 두껍고 길게 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손쉽게 올라가 설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물끄러미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 그를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손님이 된 것이죠. 이렇듯 삭개오의 용기와 결단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직접 손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집에 방문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나요?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보도되어 파문을 일으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빨갱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 단어를 어느 지역에 대입시켰고 한 정치인은 이 단어를 대통령에게 대입시켰습니다. 대체 이들이 말한 빨갱이란 이 단어가 무슨 말이길래 온 뉴스를 도배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찾아보니까 빨갱이는 1947년 한 권력자의 환영 집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말로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을 도왔던 빨치산이라는 말과 나중에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빨갱이는 북한군이나 내부의 적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죠. 누군가를 죽이고 죽여야만 했던 참혹한 전쟁은 그렇게 사람들을 이념으로 갈라놓았고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단어를 더 씌우기만 하면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지경에 놓이게 되어버렸죠. 문제는 이 단어를 뉴스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서 이 단어로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짓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적이 되었을 때 우리 편을 결집시킬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라져야 했을 이 혐오의 단어는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서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게 만드는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혐오의 단어는 빨갱이뿐만이 아닙니다. 매갈, 한남, 이 단어는요 여자와 남자를 서로 적으로 만들었고 꼰대, 틀딱충 이런 단어는 세대와 세대를 갈라놓았습니다.
또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각종 혐오의 단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들, 그리고 성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혐오가 존재했습니다. 죄인이나 세리, 창녀, 이방인,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역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더 나아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위에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체 왜 저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삭개오에게는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선언을 하죠.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 앞에 삭개오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았고, 이는 곧바로 진정성 있는 회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에 던지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과시했던 바로 유대인들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동시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삭개오와 다른 이들에게도 던진 말이었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정한 자로, 민족의 변절자로, 죄인으로 멸시당하며 자책감에 시달리던 그를 구원시키는 선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과 계층과 민족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셨죠.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인, 당시로는 놀라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 이런 말씀, 이런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셨지만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철저히 사람이셨죠.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고,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며 유대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당시의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세리인 삭개오에게 다가가는 것은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율법과 문화와 생각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운 고통을 잘 아셨기에 삭개오에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처음 만나 삭개오야 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멸시하는 그 사람, 너희가 미워하는 그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규정으로 혐오했던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혐오의 이름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보편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